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25일 화요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던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 모세의 얼굴이 변하는 사건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줍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대면하며 교제한 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이 광채는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충만히 임한 결과 모세의 얼굴이 변하게 되었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었고 그 변화는 외적인 모습에도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빛이 자신들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분의 거룩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한 분이시며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얼굴을 가리개로 덮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물리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변화와 겸손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만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겸손히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겸손과 경외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도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자아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할 때 그의 얼굴에서 나타난 광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져오는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외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고 그 임재가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거룩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과 외적인 모습에도 나타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변화되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영광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픈 한우들, 담임 목사님과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몸부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가 그의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되 그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신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아픈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사랑하는 종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